벌써 한참이나 된 일이지만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국가로부터 추징금이 부여되었습니다. 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 그 추징금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한 분은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205억 원의 추징금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소유한 재산의 가치가 31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14억을 추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들 명의로 출판사를 해놨고 집이라든지 또 땅 이런 것을 부인 명의로 해놓고 겨우 소파, 주전자, 텔레비전 이런 것만 추징하라고 내놓았습니다. 국민들을 우롱한 거였죠. 그러면서 나는 10원 한 장 돈이 없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는 결국 쿠데타가 아니고 정의였다. 그러면서 나는 광주에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끝까지 뻔뻔하게 우기다가 결국 재작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린 손자가 마약과 정신병 이런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온 천하에 자신의 가족들이 숨겨놓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며 스스로 불의한 집안의 이 모든 더러움을 폭로를 했고 결국 광주의 5.18 무덤에 가서 무릎 꿇고 손자가 사죄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 보며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본문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강조되어져 있는 단어 하나가 화가 있다. 누구에게 화가 있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세계 최대의 제국, 마치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합해 놓은 것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 원하는 것을 다 갖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유린하고 강포를 행했지만 결국 화 있을진저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교우 여러분, 다른 나라를 침략한 나라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나라도 예외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힘은 한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 결국 자기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 썩고 부패합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때리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들의 죄악이 우리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를 그들의 손에 붙입니까? 이런 식으로 절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에서 그들의 죄를 다 나열을 해요. 바벨론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다 그것을 열거를 하시면서 화가 있다. 그러나 오직 그 상황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불의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의 결론, 그것으로 주신 말씀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 여기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성전과 온 천하라고 하는 말은 함께 병립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에 계시는데 온 천하가 잠잠하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잡담도 하지 않으시고 뭔가 딴짓을 하지 않고 잠잠히
저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 공간 안에서 제 설교, 이 스피치가 와닿는 곳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옆에 있는 이 담 하나 사이로 한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양 아파트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이 잠자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도 텔레비전을 틀고 있습니다.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은 성전에 있으니 온 천하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잠잠해야 된다. 그 앞에서 인간이 바벨론과 같은 아무리 거대한 족속도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유는 온 천하가 잠잠한 게 아니라 온 천하가 바벨론 때문에 들끓고 있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옆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먹어삼켰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바벨론보다 더 큰 제국을 이미 무너뜨렸고, 항상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이라든지 수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이미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실력자로 지금 이스라엘 역시도 남쪽 유다 역시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건 성전 하나밖에 없는데, 성전에서 아무리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기도를 해도 바벨론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바벨론은 기세를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이 당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승리를 거두신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 위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십니다. 자, 교우 여러분, 가끔씩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서도 교회 건축들이 제법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곳을 향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곳을 향해서 손을 들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니 이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제가 이 건물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했던 용어를 썼던 기억이 있는지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저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목양을 하면서 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자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너무 좁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할 테니까 돈을 좀 내라고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자꾸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심하세요.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제가 했던 말로 저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성전 없어요. 이거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건물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교육이 잘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청년들은 정말 악기 할 줄 아는 애들도 너무 많고 달란트들이 너무 많은데 예배당이 좁아, 예배당.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니네가 주도해야 될 앞으로의 교회니 니네가 헌금도 많이 해라. 그러면 예배당도 지을 수 있고 예배당도 옮겨갈 수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성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수양관 증축 예배를 드리고 제가 고시부 모임이 있어서 함께 이제 그 고시부에서 시험을 치르는 분들 이렇게
만나고 또 남전도 연합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점심 식사를 거기에 가서 하는데 장로님들 대부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전이 물이 새. 우리 교회 성전 이번에 아시바 치고 이번에 공사하고 하는데 돈이 얼마다. 다 성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성전이 물이 셉니까? 성전 이번에 리모델링 하십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성전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예배당입니다. 유럽에 가면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하고 호텔로 변하는다고 예전에 제가 30년 전에 신학할 때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그렇게 마음 아파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그게 성전이면 저기 통복동에 가면 130년 된 성전이 어떻게 이단으로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바보 천치입니까? 저기 익산에 가면 장로님들이 말씀하는 성전이 중국집으로 팔려버렸어요. 그게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나요? 여러분이 평생을 세우고자 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실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건물이에요. 철근, 나무, 시멘트, 전기공사 이거 져놓고 진짜 성전을 안 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오시기 전까지 성전의 기능이 있었어요. 장소적인 성전, 솔로몬 성전, 다시 지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헤롯이 40여 년 동안 증개축을 한 성전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가 포개지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질 것이다. 왜요?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진짜 그 성전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십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너희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십계명에 1계명, 2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 이것까지 다 우상과 관계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 숭배가 이렇게 경고를 받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고 그들을 악한 자의 손에 붙였던 사사기 시대를 보세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그들이 사사기 마렵에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가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라는 제사장을 자기 집에 고용해서 자기 집안만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왕정시대에도 보게 되면 왕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므낫세 같은 왕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같은 왕은 정말 완악할 정도로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할 때 제일 많이 주의해야 될 것이 실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은 불상이라든지 우상은 어떤 망부석이라든지 어떤 성황당의 나무가 거기다 띠 둘러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그런 행위, 이것만을 우상으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우상은 내 안의 탐심이에요.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투영해내는 거예요. 투영해내지 않아도 이 마음에서 쫓아가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가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자, 다시 오늘날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배당 건물은 있어도 대한민국 전 세계 어떤 지역에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건물입니다. 여기도 예배당일 뿐입니다. 성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이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뭐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장소 하나를 딱 선택해서 이것이 성전이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사람이 성전이 되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는데 왜 너희들이 그걸 자꾸 잊어버리느냐? 이런 의미이지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목사님들과 교인들의 사고 방식은 이분법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부부싸움 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부부싸움 합니까? 악다구니하고 욕하고 집어 던지고 못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헐뜯고 욕할 때 하나님이 그 앞에서 팔짱 딱 끼고 내 입을 쫙 하고 보고 있다면 그렇게 헐뜯고 욕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여러분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함께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이 싫은 이유는 인격자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인격으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강아지만을 키우려고 해요? 강아지는 나보다 인격이 부족해. 아니, 인격이 없어. 그냥 꼬리치고 좋아서 할고 어느 때라도 그냥 주인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충성을 다하니까 강아지는 사람보다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서보세요. 두려움과 떨림과 이게 24시간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부활승전 하신 후에 70여 년 가까운 시절에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졌어도 기독교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내가 교회에 갔을 때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잠잠히 1시간 정도 예배할 때만 참아주고 있다가 집에 오면 내 사업의 터전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안 보시지. 여기 안 계시지. 저기 장당동 475번지에 거기에만 계시지. 여기 들어올 때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 없이 그냥 해피하게 내 욕망대로 내 쾌락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다 하고 살다가 여기만 와서 하나님 한 주간 잘못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딱 나가자마자 용서고 나발이고 다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또 여기 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안에서만 잠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해. 너희가 성전이야. 우리가 이렇게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해요. 예배하니까 이 예배하는 장소가 귀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니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걸어서 나가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내가 집에 가도 성전이고 내가 버스를 타도 성전이고 내가 부부싸움을 해도 성전이고 내가 사기를 쳐먹어도 성전이고 내가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내가 아가씨를 희롱하고 있어도 내가 성전이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자 돈 내라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며 우리는 성전을 그렇게 많이 졌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많이 져놓고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성전이라고 했던 그 거짓말장이 그것이 다 폭로되면서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식당이 되고 호텔로 다 건물들이 그리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이 예배당 귀합니다. 귀한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성전으로 살다가 또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 모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귀하기 때문에 이 공간,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 내 자신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 앞에서 어떤 누구도 목사님 나도요 성전 건축하는데요 벽돌 보태고요 돈 보태고 여러분 사기당한 거예요. 성전 건축 안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건축하세요. 어제보다 더 좋은 나로 건축되어야 돼요. 오늘보다 더 나아진, 더 훌륭해진, 더 따뜻해진 하나님이 깃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성전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 건축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이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에 복이 흘러가는 우리 그런 공간으로 우리 남은 인생의 때 아름다워질 수 있는 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